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이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그중 딱 절반인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 그리고 연합군들을 그러니까 12장까지는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에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도 정복하고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거기서 기업을 얻죠. 13장은 그 땅,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했었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갈렙이죠. 갈렙은 유다 자손이에요.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하는 9개 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도 갈렙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을 해요. 희한하죠. 특이하죠. 근데 사실은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땅 분배하는데 이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갈렙은 사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처음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해 본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12명이 다 죽고 딱 2명 살아남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2사람뿐이에요. 근데 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나머지 10명은 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해요. 성도 높고 병거도 있고 거인들이 막 사는 땅이라서 우리가 그 땅 정복 못합니다 라고 악평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하죠. 악평했던 10명과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남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있고 갈렙은 남은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인데요. 6절.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 바네아가 그 40년 전에 거기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땅에 그때 있었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를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45년이 지나서 그 땅을 달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40년 전에 45년 전에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땅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40세. 40세가 아니고요. 40세. 죄송합니다.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저희 중에는 85세이신 분이 안 계시네요. 85세 된 노인 갈렙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 내가 85세인데 나 아직도 강건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네. 이 산지 너무 잘 아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세의 젊은 나이에 들었던 이 약속이 무려 45년이 지나서 85세의 노인된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려 45년의 시간을 견디고 지난 후에 마침내 그 시간의 증인으로 서게 된 여호수아가 있죠. 갈렙의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한 인간이 청년에서 노인으로 변화됐죠. 그리고 그 약속이 용감함에서 지혜로 묻어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걸린 시간이 무려 45년입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택함받고 나갔을 때가 40세. 그때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로 뽑힌 거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혀서 보낸 거. 아무나 대표로 안 뽑겠죠. 그 지파에서 용맹하고 지혜도 있고 상당히 용감한 사람,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진 대표자였어요. 그는 가장 먼저 가나안의 풍요함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도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죠.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셔서 끌고 나오셨는데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네. 성은 높고 우리는 청동기 문화를 가졌는데 저들은 철기 문화예요. 더구나 우리는 군사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 나온 거예요. 이제 막. 그런데 저들은 성을 쌓고 아주 오랫동안 성을 쌓고 철병거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갈렙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가 취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무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에요. 갈렙의 기다림이 무려 45년이 된 거예요. 4년 5개월도 길잖아요.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어땠을까요? 갈렙의 심정이.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점점 약속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함께 그 땅을 밟았던 동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가요. 나머지 20세 이상 무려 60만이었다고 하는데 20세 이상이었던 남자들은 다 40년 동안 다 죽어가고 없어져요.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갈렙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약속이 이루어지긴 할까?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붙들었는데 시간은 흐르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 말씀을 붙들었던 약속을 꿈꿨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요. 어느 분은 돌아가시고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약속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광야 40년, 45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갈렙은 그걸 견딘 거예요. 약속이 희미해지는 그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단 하나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보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은, 이 평가는 단순하게 그냥 지속적인 신앙의 지속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 갈렙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오랜 시간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약속을 붙들고 이겨냅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어떻게 갈렙은 그걸 견딜 수 있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인지 처음인지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셔. 12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딱 2절 읽었는데요. 이 2절 안에서만이라도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갈렙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 사이에 놓인 45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진리의 한마디인 것 같아요. 40세의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을 때는 그건 아마 뜨거운 열정이었을 겁니다. 약속의 땅을 본 청년의 패기,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뜨거운 열정과 신앙으로, 신뢰로 외쳤던 거예요. 근데 85세의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을 때는 그러한 열정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취하러 갑시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전히 헤스본, 아낙 자손이 사는 그 중에 가장 큰 성읍이 헤스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취하잖아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아요. 그지만 상관없어요. 그때는 열정으로 외쳤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날의 열정은 아름답지만 세월을 견딘 신뢰는 깊고 위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은 평안함, 이런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그냥 식어져 가버리죠.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시작하지만 늘 일상을 살아가고 변화가 없고 변화가 더디고
약속했던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확신에 찬 출발은 지연된 성취 앞에서 점점 무뎌져 가요. 그러다가 좌절로 변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죠. 무려 4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갈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은 사그라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해졌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 동안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의지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막 뜨거우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확신해요. 하지만 우리 의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결코, 결단코 6번 나오는데 한 번도 그대로 되지 않아요. 다 무너져요.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어도 주님 부인 안 해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차고 얼마나 결연한 표현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결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그런 뜨거움이 그렇게 믿을만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갈렙의 고백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제가 오늘 가장 감동적으로 받은 부분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40년 동안 45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지켜냈나이다.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면서 나아왔나이다가 아니에요.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대. 이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물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의지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이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의지를 붙들고 왔겠죠.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약속하신 땅 앞에 두셨으니 주십시오.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이 말씀을 붙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붙들고 있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미해져가는 약속, 소명, 언약,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가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건 뭡니까? 갈렙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전에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하는 건 우리가 약해서 변하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겠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잘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희미해져 가네, 약해져 가네, 안 되네, 점점 무너져 가려고 하는데 말씀 앞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약속을 오늘의 사명으로 붙잡을 지금. 어느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45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러 나가는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지금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리함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